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더워서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이 더운지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휴가 기간 보내고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해서 대프리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구가 더운지. 대프리카. 여러분, 근데 더우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더워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뭐 그렇게 더워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그러고 제가. 그럼 저희가 뜨거울 때도 물론 불평할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뜨거울 때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에도 어젯밤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죠? 어젯밤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뜨거운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나중에 지옥의 불길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온도 40도가 채 되지 않은 온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때를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더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우리에게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성일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고 그 은혜를 힘껏 의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성일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이 나라 있기까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섬겼던 기도의 마음들, 이 땅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이 나라 있기까지 그저 있은 것이 아니라 일제의 억압에 항거해서 목숨으로 조국을 지킨 희생했던 믿음의 발걸음, 선배 발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 나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안동 지역에 집안 살림을 몽땅 덜어먹은 남봉꾼으로 파라코로 소문이 났던 김용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 오늘 우리 시가로 바꿔보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노름을 해서 다 날렸다는, 그렇게 이름이 났던 분입니다. 노름 행각 때문에 자신이 지켜오던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종가 재산이었던 모든 전답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주인공이 바로 김용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실제로 노름을 해서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한 삶을 살면서 그 모든 돈을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송금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18만 평 전답을 200억이 넘는 돈을, 한 사람의 그 많은 돈을, 심지어는 자기 외동딸이 시댁에 장롱 사서 가야 될 그 돈까지 다 만주로 보냈다는 거예요. 딸이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시댁에 가져 사가야 될 장롱까지 노름으로 잃어버린 줄 알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전답, 자기 종가의 모든 내려오는 종가집까지, 재산까지 다 해서 만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분들의 눈물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독립 70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 윤동주 선생은
27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인이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27의 꽃 같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해방을 불과 6개월 남겨두고 1945년 2월 16일에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명을 마감을 했는데요. 당시 일본 경찰이 사망의 요인을 뇌이혈이라는 병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동주 시인의 사망의 요인은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서 당시에 피가 모자라니까 바닷물 식염수를 넣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규슈 국제대학이 했는데 그 대학의 실험의 도구로 윤 시인께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 자기도 무슨 주사를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으면서 27의 젊은 생명을 마감하면서 싸워나갔던 그 마음들, 시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 땅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해방된 지 3년 후에 1948년에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출판이 되었고 그 시집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수록이 됐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시인의 시심과 민족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쳤던 고뇌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제서야 기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가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햇빛과 같이 임해야 되는 광복은 저 멀리 첨탑 높이 있는 십자가처럼 멀기만 하고 당시 상황은 들리지 않는 종소리처럼 암담하기만 한데 만약 행복했던 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자신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된다면 조용히 그 앞에 꽃처럼 자기의 목을 내어놓겠다 하는 것이 27 먹은 젊은 청년 시인의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는 이 고백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우리는 그 고백의 터전 위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피들이 뿌려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복이라는 빛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지 70주년의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도 있었고 또 60년대, 70년대에 가난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70년 만에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식민지 재배를 당했던 나라들 중에 이처럼 복된 길을 걸어왔던 7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름다운 땅이 되어져 있고 축복의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만났던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에 오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한국의 국민들이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잘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한 번만 외국에 나가봐도, 한 번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에만 가봐도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정말 뼈 저리도록 느낄 수 있는데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대한 감사, 이 땅에 대한 감격, 이 땅에 대한 가슴 뜨거움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게 된다.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시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아름다운 땅, 내가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밟을 땅은 이러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7절 이하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가야 한다. 온 땅에 물이 흘러가야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될 수 있다.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 조건은 물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심든 무엇을 뿌리든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많은 소출을 얻어야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물이 풍부한 땅.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 그러는데 북한 땅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이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 땅에 있는 인력과 그리고 광물 자본들과 이 땅의 기술들과 지혜가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은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땅이, 이런 아름다운 광물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혀나가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땅,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어느 땅이겠습니까? 가보신 적이 없는가 보죠? 살아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다 그러죠? 캘리포니아는 원래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을 4시간, 5시간 가는 곳에 끌어와서 그 땅을 이루고 가며 사는 겁니다. 원래 이토록 어디 가도 푸른 땅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흘러가고 어디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느 곳을 파도 강물이 나는 땅이 도대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좋은 땅에 들어가면 그냥 축복만 해주고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될 터인데 그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에 너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씀 듣고 피 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그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세가 피 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온전히 다 무슨 점쟁이처럼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일,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어떤 길을 가면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성공과 복된 삶을 살지 못한 채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가 그 땅을 정말 복된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잊지 말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무엇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야곱 일가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에 위치한 비옥한 땅 고센에서 함께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시간과 함께 그들은 잊혀진 백성이 되어서 고센 땅에서 아름답게 살던 모든 주권과 힘들과 배경 다 잃어버린 채 어느덧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자유인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대한 국가공사에 투입되어서 힘겨운 노동력으로만 쓰임받는 히브루,
아무것도 볼 것 없는 하천민들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삶 자체가 비극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헤게모니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웬만큼 잊어버릴 것 같은 시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애굽 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이후 걸어왔던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잊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 망각한 채 오늘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때 잊지 말고 광야 시간 걸어왔던 그 시간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벗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붙들려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픈 기억을 되씹고 되씹으며 그 상처 안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처지에서 어떤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뒷집 내변이라 그러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출발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도 감격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민족 되지 말고 내가 출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일으켰던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위안부의 인생을 살면서 동남아 지역과 중국 곳곳에서 생명을 잃어 나갔습니다. 애굽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시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탑의 종들을 철거를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온전한 성경을, 저희가 성경을 오늘 읽고 있습니다만 온전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다 찢겨나간 채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혹여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 혹여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에 항거할까봐, 요한계시록을 읽고 헛된 소망을 가질까봐 모세오경 떼어내고 요한계시록 떼어내고 나머지 성경만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일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배례를 하게 했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를 모조리 잡아가두고 1945년 8월 18일 강복 후 3일째 되던 그날 민족 지도자들을 학살할 계획들을 일제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흘이 지나서 광복이 되었다면 그 많은 민족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다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시고 광복을 찾게 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해서 이 땅에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근데 이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입니까? 불과 70년 전입니다. 7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7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런 비극들이, 애국과 같은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과 70년 전에 이 땅 역시 말과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마저 빼앗겨버렸던 어두운 시대, 불과 70년 전에 우리가 오히려 70년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이 땅이 빛을 해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혹여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감사도, 감격도, 가슴 뜨거움도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무덤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아무런 감사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설교에 객체가 있죠.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하는 동안, 광야길 지내는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이 낳았던 그 다음 출애굽 3세대가 신명기의 청중들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애굽의 종로를 타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르겠거든 조상들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가며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으로 너희가 살아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적 애굽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영적인 애굽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엔 하나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요, 사망의 덫에 걸려있던 자들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역사의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애굽까지 온전히 기억하여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내가 어떤 곳에 출발해서 이 시간들을 걸어왔는지, 우리의 출발했던 그 자리를, 역사의 연대와 연조를 기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참다운 영적 군기와 영적인 힘을 그제서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때를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도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으로부터 그 누구도,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상상조차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은 영원히 노예로 산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우리가 그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백성들이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면서 그들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면 그것은 내 공로,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내 삶에 놓여있던 모든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믿음의 사건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를 기뻐하고 구원한 것은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애굽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열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를 속량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4,000년이 지난 과거의 6월절 때가 되면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킵니다. 4,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6월절 때가 되면 4,000년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 그대로 먹고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때 그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광복, 빛을 찾았던 이 땅의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내가 세례받았던, 내가 처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살아갈 때마다 내가 받은 빛, 내가 회복한
광복,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구원의 자리에 설 때마다 6월절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믿음 앞에 응답하고 그날을 기억할 수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함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 잊어버림의 때에 관심이 많으세요. 너희가 풍요롭게 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잊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묻고 넣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조카가 지금 3살, 4살 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병원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나 봐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니 아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뇌 수막염 뭐 이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애가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부모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도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 조그만 녀석도 두려우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먹고 살만 하면, 풍족하면, 이제는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잘 기억해 내지를 못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번성하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얻은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줬습니다.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새롭게 사업 시작한다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 인도해 주셔서 이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길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청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힘껏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청년이 갑자기 잘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빠지기 시작하는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주일날 이 청년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청년 기억하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청년 찾아갔습니다.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잘 살지 못하냐 물었더니 청년 대답하는 것이,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야 교회를 나갈 수 있죠. 요즘 너무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자 해도 잘 여건이 허락되어 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청년 붙들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출석하고 싶어도,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된답니다. 일거리 줄여주시고 사업장 축소시켜 주셔서 주일 성수 잘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요청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구했는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풍족해지자 하나님 전 올라오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바라봅니다만 온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닮아갑니다만 정말 좋은 것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 잊어가는 것, 조금 풍족하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멀어져 가는 것만 닮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사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일 잘 되어 나갈 때, 풍요로워질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읽어 보십시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한 번도 걱정하신 적 없습니다.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 필요하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지, 그 백성들 걱정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픈 마음으로 걱정하신 것은 이제 저 복된 땅 들어가는 이 자녀들, 이제 복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릴까,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망각해 나갈까,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 주시고 피 끓는 마음으로 그 말씀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해서 그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집을 짓고 은금이 풍성해지고 부가 증식되어지고 목축들이 넘쳐날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게 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풍요로움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족할 때, 걱정이 없을 때 영적인 기제를 온전히 세우고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낚시꾼이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그 바늘에 미끼가 있으니까 미끼를 탁 물지 않습니까? 근데 운이 좋아서 얼마나 천행으로 거기서 탁 벗어나면 몇 초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아시죠? IQ가 0.4라 그래요. 그래서 3초 만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탁 무는 순간은 탁 자유를 얻으면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다음에는 절대 이걸 물지 말아야지 하는데 3초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쾅 무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림이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고난 가운데 살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야드 바심이라고 지어놓았습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들이 죽어나간 것을 그 자녀들에게 기념관을 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기념관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가장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자리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간들,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전 우리 민족에게 빛을 찾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깨우치고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는 저희들도, 이번 주간이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빛을 찾았던 시간, 우리가 구원의 빛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시간들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 조국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민족
교회, 한국교회,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